오늘은 5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5월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가정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 감리교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288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해마다 이 5월 24일 요 전후로 각 지방마다 연합 성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연합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탄자니아의 마라토너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기 중에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서 이제 넘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탈구가 되고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우승자는 결승선을 통과했고 경기장의 조명도 하나 둘 꺼져 가던 밤 7시가 넘어가는 시각, 모두가 다 그가 기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무릎에 피가 흐르는 붕대를 감은 이 아크와리가 절뚝거리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아있던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로 끝내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기자가 왜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아크와리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조국은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출발 신호나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국은 경기를 끝마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멕시코까지 아마 5,000마일 정도 떨어졌나 보죠. 내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가서 마라톤 경기를 하라고 보낸 거는 출발 때 신호를 듣고 출발 신호나 받고 와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경기를 끝마치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까지 달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져도 절뚝거려도 피 흘려도 고통이 더해가도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완주한 이 아크와리 같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승리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난과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봤는데 아벨, 11장 이제 앞에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등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기드온, 오늘 말씀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적으로도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히브리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재산 뺏기고, 언제 생명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이제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면서 믿음의 열정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고 박해가 거세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흔들림의 정도가 세게 다가왔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봐라, 이들도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 바로 이런 일도 당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일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36절, 37절이죠.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받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게 되고, 시험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증인들이고 이 믿음 행진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나? 이런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믿음의 증인 되기를, 믿음 행진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함께 달려가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진했는지, 믿음의 행진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행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 족속에게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시옵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 기드온,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 그는 바락에게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을 상대하기 위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고, 지금 드보라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락이,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갈 거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 바락의 눈앞에서 가나안 군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 바락이 붙잡은 것은 드보라가 아니고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간다는 얘기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붙잡고 달려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이제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 그러나 그의 삶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유혹이 돼서 머리털이 잘리고 나중에 눈이 뽑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삼손의 부르짖음처럼 무능함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입니다. 입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너 기생의 아들이잖아. 쫓겨나요.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입다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무남 동료 그 딸이었어요. 어떡합니까? 그 딸을 죽게 만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입다가 어떻게 이 믿음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는가? 비천한 배경과 절망적인 환경에 매이지 않고, 기생의 딸이요,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왕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수많은 싸움도 있었고 부끄러운 죄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 행진의 대열의 가운데 다윗 이름이 있는 것은 어떤 다윗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사무엘은 세상의 흐름이나 위협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평생을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힌 사람,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믿음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행진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합류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니면 이 믿음 행진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나고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서 함께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 앞에, 이제 앞에 아벨서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우리도 이 믿음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달려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믿음 행진의 대열에서 함께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를 다 제가 해드렸어요. 마치 운동장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 이름을 호명하듯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하면서,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흠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고, 바락은 담대하지 못했고, 삼손은 욕망에 약했고, 입다는 경솔했고,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범했고, 사무엘은 자녀들이 경건한 길을 가도록 따르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보다, 연약함보다, 흠보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은 완벽한 사람의 자격증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완벽해? 그러면 자격증 줄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에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힘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은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사자의 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폭풍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은 없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이해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악처,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부인 아닙니까? 욥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욥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욥에게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가보면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상처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두려움으로, 신앙의 침체로, 이렇게 불신과 의심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든 손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이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함께 담대히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강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 행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려가 주실 것이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보다 더 큰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생명, 이걸 포함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믿음 행진의 대열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생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메시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더 크고 완전한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봐라, 믿음 행진 대열에 합류한 믿음의 사람들도 완벽한 결과를 다 보고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들을.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핍박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행진의 대열에 합류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행진의 대열에 합류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현재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은 릴레이 달리기에서 바통을 넘겨주듯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장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줬어요. 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지금 넘겨주고 여러분의 손에 그 바통을 지금 쥐고 달려가는 거예요. 릴레이 선수 달려가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끝까지 달려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달려야 할 차례다. 너희들도 믿음 행진의 대열에 합류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할 차례다. 그러면서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다 하나씩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바통을 잘 받고 이제 받았으니 우리도 이 믿음의 행진 대열에 다 같이 합류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